오늘 제목이 그때부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부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물어보면 그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부터 잘 되기를 원하지. 오늘부터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는 비결,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어디서 나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입니다. 여기 두루와 시돈 지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내용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누구냐? 바로 가나안 여자는 여기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그 누구라도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원리 따라 살면 그 누구라도 그 원리 따라 사는 그대로 축복과 승리를 얻는다. 바로 그런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전편에는 큰 답이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과정 속에 보여준 그의 믿음의 태도, 그가 누구든지 바로 이 태도를 지니면 우리도 그때부터 이 여인이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도 해결받고, 이 여인이 그때부터 이 여인의 딸이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의 병도 낫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여인 속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태도를 오늘 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니까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들이 옳지 잘됐다 하고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거기도 그때부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더라. 오늘 본문에 그때부터 하고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하고 그때부터가 달라.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냥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울왕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날 그런 모습을 본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그 때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질투하기 시작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초점으로 본다면 어쩜 사울이 망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삶은 못 살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데 일생을 다 버려갖고 망한 인간이 사울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망한 거예요. 이 사울뿐만 아니에요. 지금 망한 인물, 그때부터 망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즉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까지 망한 때가 BC 586년인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가 BC 약 950년경으로 볼 때 374년 만에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망해서 나라까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말씀과 함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병이 낫게 됐다요. 낫게 됐다. 귀신에게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사울은 아까 망하기 시작한 때 가룟유다가 망하기 시작한 때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지금 잘 된 사람을 좀 더 소개하면 다윗 같은 사람은 보면요 3일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때부터란 말이 다른 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부터 잘 뜨기 시작합니다. 사실 잘 뜨기 시작했지만 막 사울에게 쫓기고 고난당하고 도피하고 숨고 막 이런 생활이지만 잘 뜨고 있는 중이었어. 겉으로 고난이라고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감옥에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존귀한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때로부터 잘 되고요. 제가 더 예를 들다니 그 예만 들기에 시간 다 가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의 앞부분을 좀 요약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지금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흥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두 종류가 있어. 여러분은 어떤 쪽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까? 그 소원부터 정리하세요. 네? 이게요 삶을 연구해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되는 사람은 되게 살고 안 될 사람은 꼭 안 되게 살아. 아울러 무언가를 되게 하는 사람은 되게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유명한 말 책에도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주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선언과 함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그때부터 나았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문제도 만나고 또 이루어야 할 그런 소원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는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성경 속에서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변함없어요. 오늘 그 원리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 큰 메시지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잘 된다는 내용이요. 그렇지만 오늘 초점을 맞춘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인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는가, 삶의 태도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므로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도 승리하고 축복과 영광의 길도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면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때부터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원리를 잘 발견해 가지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는 역사를 쓰지 마시고 그때부터 그분은 되기 시작했다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쓰시기를 원해서 저를 세운 거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부터 그분은 잘 되기 시작했다는 역사를 써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문제가 어느 때부터 해결받기 시작해서 잘 되기 시작했을까를 말씀의 태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은 어느 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을 지닐 때부터 일은 되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 되는 원리, 첫 번째는 그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품을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더라 이거지. 이게 원함, 그 소원, 원하는 것이 아름다웠어요. 소원과 목적이 아름다웠어. 아름다운 소원, 아름다운 목적을 품을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원이 뭡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제발 좀 온전케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원을 품을 때부터 되는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꿈을 품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꿈을 품되 아름다운 꿈을 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꿈을 쓰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소경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함을 묻잖아요. 소원을 묻잖아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뜨기 원한다니까 그 눈뜨기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지금 잘 될 사람은 지금 품은 소원과 꿈이 벌써 있어. 아름다워. 그런데 망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못된 생각이 지금 마음에 있어. 요셉의 위대한 생애는 꿈을 품은 데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되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 중에서 그가 꿈을 품은 때부터 그 역사를 쓰고 있잖아. 아하, 벌써 되는 원리의 첫 번째가 바로 아름다운 소원을 품을 때부터 역사는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뜻을 품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아름다운 꿈을 품은 데서부터. 계획부터 먼저 생각했던 어떤 계획을 내가 가질 건가. 두 번째,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1장 8절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을 정하고 살고자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주부에다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이미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역 신분 출신을 초월하는 자세를 지닐 때부터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수르보니게는 오늘날 수리아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고 말 자체가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임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페니키안이라는 말체가 고대 가나안족을 의미했고 그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원수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이방 여인에게 구원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유대인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이방 여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본문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잘못된 선입관을 분명히 깨뜨린 사건이에요. 이건 뭐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출신이냐를 따지지 않고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지니면 효력이 있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합당한 믿음의 자세.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아무 소용 없어. 그 가문이 좋냐 안 좋냐, 합당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믿음을 지닐 때 구원도 받고 축복의 역사도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은 물론 어떤 문제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이나 출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러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도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하셔? 안 봐도 알아. 여러분의 부모가,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출생한 곳이 어디든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매이고 있으면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지.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출신이라든가 지역으로 인해서 인물 들 수 없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슨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 가수원 땅 중원교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나옵니다. 나와. 지금 큰소리 치는 애기 울음소리가 장차 내가 그렇게 될 사람입니다. 지역, 신분, 출신 등을 따지면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걸 오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가 바로 없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뭐 때문에가 없어야 돼. 뭐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 때문에는 없어. 합당한 믿음만 있으면 돼.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 태도를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요일날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벽을 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죽을 병도 바로 살리시는 내 전문가시다.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데 전문가시다. 망할 사람도 흥할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 만들어 갖고 그렇게 못 뛴 사람이 더 억울하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지옥 갈 내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가게 되고, 망할 내가 주님 만나서 흥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인도와 원리 따라서 믿음의 합당한 모습을 잘 배워서 살아야지. 세 번째, 그 지역, 신분, 무엇 때문에를 초월하라 이거죠. 믿음의 합당한 태도만 지니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느 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냐, 절박한 마음을 가질 때부터 잘 된다고 제가 저기도 기록해놨죠. 절박한 마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을 딱 부릴 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과 상황으로 알아듣는 말로 하면 마음을 딱 부려야 돼요. 많은 일들이 왜 안 이루어지냐면 온전히 마음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서 불쌍히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면서 간청을 한 거예요. 선생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미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간절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모든 일은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믿음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잠언 8장 7절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밤낮 부르짖는 마음을 벌써 간절히 부린 사람의 태도예요.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고,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말씀은 모두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간절히 1000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들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야. 성경의 약속이야. 본문의 여인도 간절히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루려면 절박한 필성을 느껴야 합니다. 되는 대로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따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나 꼭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있더라도 안 구하면 안 돼. 구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필요하고 합당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부리지 않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조지 버나드 씨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가 좋은 쪽으로 그 사람 잘 될 줄 알았어. 이쪽으로 쓰여야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줄 알았다로 쓰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다가 망할 줄 알았다로 그렇게 쓰지만 안 돼. 그럴 줄 알았다가 좋은 쪽으로 그럴 줄 알았다가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좋은 쪽에 그럴 줄 알았다 해당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동일시 마음을 가질 때부터 됩니다. 이 동일시 마음을 잘 이해해. 동일시 마음이 뭐냐? 본문의 여인은 고통당하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불쌍해달라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자, 딸의 문제지요? 귀신이 누가 들렸어? 흉악한 귀신 누가 들렸지? 이 어머니가 들렸어? 딸이 들렸어? 딸이 들렸는데 뭐라고 지금 22절에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딸 때문에 고생스러우니까 자기도 불쌍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응? 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와닿을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그냥 내가 아픈 것도 그냥 느껴져. 자식이 헤매고 다니면 내가 답답하고 속 터져갖고 마음이 괴로워. 그게 동일시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웃 아저씨는 자식이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그래요? 하고 감각 없어. 즉 동일시는 뭐냐면 내 자식의 문제인데 내가 당한 걸로, 성도가 뭔 일을 당했으면 그 성도가 내가 당한 것처럼, 이 나라가 어렵다면 이 나라가 내가 당한 것처럼 이 나라 문제를 생각하는 거, 그게 동일시요. 이 동일시 원리와 반대되는 모습이 뭔지 맞춰보세요. 구경꾼이야. 구경꾼. 응? 구경꾼. 그래서 당신은 구경꾼입니까? 그러면 안 돼. 그 집 안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돼. 구경꾼을 통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구경꾼이 뭐 역사를 이룹니까? 거기 뭔가 그 주인공으로서 막 하는 사람이 뭔가 역사를 이루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집,
되는 교회, 되는 민족, 되는 가정은 모두 동일시자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 내 일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청소해. 내가 청소, 우리 집 청소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동일시의 마음으로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일도, 아니 자기 일조차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일도 남 일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집은 안 돼. 나라를 생각하는데도 넘 나라 일어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우리 여러분은 헌금을 보냈죠. 그것도 내 나라가 당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보냈잖아. 적지만. 그래 고맙다고 답이 왔어. 느헤미야 1장도 그러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출세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다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접하고, 그 일을 자기 민족의 죄 때문이고 아울러 그 민족의 죄가 자기 죄로 동일시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불타버린 그 고국을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동일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 그런데 자기 민족은 다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어. 그때 자기 혼자만 몸살이면서 잘 살면 돼지하고 했어도 누구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자기 민족의 처한 상황을 자기 문제로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금식 기도하고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한번 목숨 걸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을 받잖아. 그 동일시의 마음이야. 헬라 시대 아테네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왜 당신 나라는 성을 쌓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스파르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스파르타는 성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입니다. 벽돌입니다. 예? 벽돌이고 우리가 벽돌이고 성이다. 그게 강한 스파르타식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강하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 예?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교회를 책임을 짓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다 구경꾼입니다. 그 교회 얼마 못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요 각 지체라는 한 몸된 동일시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가 아파도 어려워도 공동체의 이룰 일이 있을 때도 일심동일체 동일시 대세를 가진 공동체는 반드시 번영합니다. 또 인내할 수 있을 때부터 일은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조급한 것은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청 기타게 즉시 주님이 아이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 한마디 대답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물었을 때 대답 않고 싹 지나가면요 기분 진짜 더럽습니다. 인사했는데도 안 받고 탁 무시하고 가면요 진짜 자존심 확 상해. 그날 살맛이 떨어져. 그런 체험 해봤어 안 해봤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속이 꿰가지고 속이 뭔가 틀어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어. 그게 좀 걸리네. 없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인내가 필요한데요. 때때로 우리 삶을 풀어갈 때 동서남북 어느 한 곳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부르짖지만 주님은 침묵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침묵하신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고 유면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오해는 마귀가 전문가예요. 오해시키는 데는 마귀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뭔가를 단정하고 막 속이 확 뒤집어 올라왔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막 분이 날 때
이거 마귀한테 내가 이용되는 건 아닌가 하고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렇게 애기가 울어도 참어. 인내할 수 있을 때부터 되니까. 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짙고 조용하듯 문제 해결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과정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며 적절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선도 그 선이 열매 맺기까지는 어느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도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느 기간에는 괜찮은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야. 일의 끝장을 보기까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이 6일째까지 무너질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 금도 안 갔어. 여리고성이 첫날 도르니까 금이 좀 갔고, 두 번째 가니까 금이 좀 더 벌어졌고, 세 번째 도니까 쩍 갈라졌고, 6일째 되니까 막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느꼈다. 그렇게 안 나와. 6일째까지 7일째 딱 무너졌지, 6일째까지 전혀 기미가 없었어. 마지막 7번째 이 7일째 열쇠 받고 돌았을 때 무너진 것처럼, 응? 우리는 그때 전혀 기미가 없을 때도 낭망하면 안 돼요. 나만 장군이 몇 번 물속에 들어갔지? 몇 번이요? 3번이요? 7번이요? 7번.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니까 곪은 것이 조금 변했고, 그 다음 딱지가 떨어졌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6번째까지 전혀 기미가 없었어. 7번째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깨끗한 살이 된 거야. 그런데 속으로는 7번이 되려면 6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6번이 있으려면 5번이 있어야 되고, 5번이 있으려면 4번이 있어야 되고, 4번이 있으려면 3번이 있어야 하고, 3번이 있으려면 2번이 있어야 하고, 2번이 있으려면 1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기간이 다 인내의 기간이야. 기다림의 기간이야. 오직 기다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 최선을 다하면서. 제가 언젠가 나카타이 아키히로, 나 이름을 잊어버려갖고 써놨어. 제가 나카타이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책에다 써놓은 글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써놨어. 어떤 일인가를 하고 싶은 사람 10,000명이 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100명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세월이 흘리면 그 시작한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은 최후에 1명이 남는다. 그 1명이 대성한다. 저는 제가 참 제기장에다 써놨어. 여러분도 써놓고 좀 살아봐.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100명으로 실제로 시작하는 사람 100명 정도 줄어. 그러다 시작하지만은 중도에서 그만두고 다 탈락돼. 최후에 남는다. 지금도 여전히 그거 될 때까지 하는 사람, 그런 기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1명이 남아. 그 1명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제가 6번째, 7번째까지인데, 6번째는 존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 이 존심을 버릴 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존심 상해서 내가 안 해.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오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걸려서 전진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들이고 누구 지도자고 대통령이고 다. 그러면 제가 자존심은 버리면 좋고요, 자존감은 지니는 게 좋아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지녀라.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그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1시간 몇 시간 또 학습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우선 조금 비교해 보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굽히지 않는 마음 좋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본다면 남에게는 요만큼도 먼 소리 못 듣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존감은 뭐냐? 자신을, 그러니까 남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뭐냐?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쪽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를 보는 쪽이에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이에요. 또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고 남의 비난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자존심을 그걸 초월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쪽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면, 자존감은 타인과 관계없이 자신이 자신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본인의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추고 싶어. 왜냐하면 추접스럽고 창피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 자존감은 본인의 스스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 제가 여기에다가 주부에다 써놓은 글귀 꼭 좀 읽어봐. 1등부터 100등까지 줄로 세우면 1명만 1등이에요. 사람을 줄 세우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누가 키가 큽니까? 키 제일 큰 사람이 1등이겠지? 누가 제일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1등이겠지? 누가 기술이 제일 좋습니까? 기술이 좋은 사람이 또 제일 1등이겠지? 줄 세우는 방법은 좋은 게 아니야. 줄 세우게 되면 1등 한 사람만 1등합니다. 그러나 각자 알아서 뛰시오. 그러면 각자 1등이요. 각자 1등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각자 뛴 대로 내가 주겠다는, 각자 1등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마시오. 이게 자존감입니다. 비교하려거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나의 어제,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며 분투하는 자세만 가져. 그게 잘 될 사람이야. 괜히 다른 사람 잘 뛰는 것 때문에 기죽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울처럼. 그리고 자기의 삶은 하나도 변화도 없고 발전되는 쪽도 내어드리지도 않고 실천도 없어. 그게 바보요. 망할 사람이요. 되지 못해요. 여기 23절에 보면 계속 소리지며 쫓아오니까 주님을 귀찮게 여기는 여인에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그냥 놔두겠어요? 뭔 말을 해가지고 못 쫓아오게 좀 하세요. 좀 돌려보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노골적으로 그 여인을 거절합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은 이 말씀의 근본우들은 이 여인을 시험해보기 위한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진짜 오신 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그토록 애원했지만 들은 채도 안 하셨을 때 얼마나 존심이 상했을까요? 저도 존심 상할 때 많아. 광고를 수없이 그렇게 3년 동안 4년 동안 해도 실천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저를 존심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귀한 것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 한번 하라고 하자. 해보자고 하자. 하나님 가르치는 걸 가르치자. 복을 얻고 안 먹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계속 지치지 말고 하자. 주님 보고 하자. 그들을 또 더 잘 뛰기를 또 기다리면서 하자 하면서 하는 거지.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거기서 존심을 딱 내려놓고 절하면서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지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잘 먹고 잘 쳐, 잘 살아 포라, 처먹으라는 뜻은 제가 안 했어. 근데 했네. 그렇게 하고 침 뱉고 돌아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어떤 자존심도 체면도 탁 내세우고 되는 길만 간 거예요. 되는 길, 딸만 사랑하고 살리는 길만 그냥 추구한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한 거지. 성경에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다고 나오잖아요.
겸손은 자신의 가치 없음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쓸데없는 자존심 세워가고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냐? 사전에 보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모르고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상태가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응?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막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뭐 이 교회 없으면 뭐 내가 다닐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천만에. 다른 교회 옮기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똑바로 살아야지. 다른 데 가서 여기서 똑바로 안 살고 다른 데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나는 몰랐다. 네가 똑바로 사는 거기서 볼 때는 너는 형편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똑바르구나. 그럴까요? 다 그놈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 사람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질 때부터 일은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하는 바가 된다면 나의 자존심, 체면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를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마지막 이것은 언제나 교훈이지만 입술이 바꿔져야 돼. 입술이 바꿔질 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되고 있는 쪽이 틀었는데 입술 하나가 아직 되는 역사를 못 이루도록 입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책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경험도 해보지만 입술이 부정적인 사람이 잘 뛰는 모습을 아직도 못 만나봤어. 본 적이 없어. 개취급을 받으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이 말이 딱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이야. 이때 어두웠던 새벽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입술에 관한 쪽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네. 한마디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입술이 바꿔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도망갈 말을 했다. 이건 지금 진짜 내가 표현해도 좋은 표현이다. 한번 적어놓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도망갈 말을 하자.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은 될 말을 합니다. 살 사람은 사는 쪽의 말을 합니다. 죽을 사람은 죽을 말을 합니다.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 말만 합니다. 벌써 말부터가 시험 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시험 들어. 약속을 못 지킬 사람은 못 지킬 말을 합니다. 되는 원리가 하나 중에 하나가 말대로 된다고 하는 원리가 성경에는 확실히 나오잖아요. 올 한 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반기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섬김의 삶으로 꽃을 피우고자 한다면 바로 주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도망갈 말을 하자. 한번 여러분이 어느 날 연구를 한번 해봐. 시간이 쉬는 날 있으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마귀가 도망갈 말이 뭘까? 이런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그냥 주랭랑을 치겠네? 그런 말을 갖다 책기장으로 A4 용지로 한 장만 써낼 수 있다면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잘 돼. 아울러 본문의 이 모든 여인의 모습을 통틀어서 이 7가지를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 믿음이 크다고 하잖아. 믿음이 큰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생활 믿음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구원 믿음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축복도 만들어내고 성공도 만들어내고 승리도 만들어내는 것은 각자 달라. 크기가 달라. 그걸 생활 믿음이라. 생활 믿음은 클수록 좋아. 즉 믿음이 크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믿음이 크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은 작게 보여.
믿음이 적으면요 세상이 크게 보여. 하나님은 우습게 보여. 작게 보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여. 근데 믿음이 크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이 작게 보이고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나간 거예요. 막대기와 돌멩이 하나하고도 깨끗이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 막 키에다가 막 무장한 모세가 창과 방패만 보면 덜덜 떨어서 걸어 나가지도 못해. 제가 시골에서 언젠가 한번 그 생각나네. 시골에 가는데요, 우리 집에 제가 시골에서 만약에 사면 그 개를 꼭 사고 싶어서. 종류가 포인타라고 하는 개야. 그냥 털이 아주 매끄러매, 늘씬해, 귀가 쫑긋하고, 그래갖고 아주 껑쩡껑쩡하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우리 시골을 오셨더라고. 차를 딱, 멋있는 세단 차를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강아지고 개를 내리고 있는데 개가 아주 멋있어. 포인타야, 포인타. 종류가 내가 알기로. 그리고 옆에서 엽총을 딱 쥐고 이제 사냥을 하러 그냥 그 허가받아서 사냥으로 가는데, 우리 집 옆집 개가 똥개가 있어. 똥개가 그 개보다 덩치는 더 커. 털을 막 부르가지고 막. 그런데 집에서 막 깽깽거리고 괜히 어떤 사람이 짖기나 하고 이런 개인데, 포인터는 아무 소리 하고 지나가는데 왜 깽깽거려? 나는 그것 보고 똥개하고 한마디로 사냥개하고 차이가 저거구나. 덩치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그냥 오금을 저리면서 다리를 흔들면서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 어렸을 때 본 게. 여러분은 똥개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지금 막 목을 조이는 상황이 있어도 떨지 않아. 내가 할 도리만, 태도만 지니고 나가는 거야. 어느 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름다운 손을 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역 신분 출신을 초월한 자세를 지닐 때부터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부릴 때부터입니다. 동일시의 마음을 가질 때부터입니다. 인내할 수 있을 때부터 됩니다. 존심을 버릴 때부터 됩니다. 입술이 바꿔질 때부터 됩니다. 이 본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됩니다.